위해서 다시 한번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풍미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앞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섬기는 내 맘 잊지 못.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한번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지 못하시는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나의 지식, 나의 감정, 나의 기준과 다를 수 있으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정말 틀리지 않을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 예수님과 다른 것을 바꾸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록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197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면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과 제약의 붉은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전성자 권사님께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 예배 드리오니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펼쳐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머물 것과 필요를 넉넉히 공급해 주시고 돌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돈과 건강과 시간 지혜롭게 관리하고 인색하지 않게 하며 교만하지도 않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도 주의 뜻과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욕심과 교만과 어리석음과 제약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죄를 용서하심을 믿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와 생명과 구원을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약자들을 섬기고 돌보며 살겠습니다. 오늘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힘과 지혜와 능력과 말씀을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주의 말씀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시간 인사와 소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호 넷째 주일이자 또 6.25 민족 화해 주일로 드리고요.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호 다섯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새가족 우리 새가족은 아니시고 한신교회 우리 김성희 목사님과 사모님 부께서 내방하셨습니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성희 목사님은 여기 우리 같은 교회 한신교회 지금 은퇴하셨고 늘 우리 교회 또 저를 이렇게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후원하시고 도와주셨던 지금도 도와주시고 계시는 참 귀하고 저한테 참 은인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방문해 주셔서 환영하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몇 가지 소식을 더 전하겠습니다. 2026년도 우리 비전과 목표, 우리 관계를 승리하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가 승리하도록 기도합시다. 예배 우리가 구역 목장 또 가정교회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소그룹을 시작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적당한 시간에 하나님의 것을 시작하시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장성과 정체성에 대한 문서 제7문서가 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 언제든지 그렇게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연합 신도대회가 이번 주 화요일에 23일에 10시부터 4시까지 대전 한성교회에서 열립니다. 전국 남신도 전국연합회고요. 또 전국 여신도연합회, 여신도의 전국연합회죠. 청년의 전국연합회 이렇게 다 모입니다. 신도대회가 열릴 때 이렇게 시간이 되시고 또 마음이 드신 분들 함께 하셔서 오늘 참가비가 있는데 이 참가비도 노회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그렇게 결정돼서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배 마친 후에 목회 운영위원회가 목양시에서 모이겠습니다. 기후환경 회복운동, 우리 개인급 사용하기 운동하고 있고 또 대중교통 유화자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자, 삶의 태도, 방식을 변화하자 이렇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타도 있습니다. 참가하시고 추월마다 우리 라덕수사님 예배당 청소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앞서서 개인 대표 기도로 이렇게 인도하시지만 이 시간은 우리가 온 회중이 함께 정말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교회 연합이 주연회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또 지금 종식되었다고 선포는 했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이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고 전 세계에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가 임하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새 가족들이
이 공동체에 정말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 이곳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고 공동체를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는 일이 어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주님, 우리가 이를 두고 기도합니다.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시도록 형통하게 될 것이옵소서. 주님 또한 바라옵나니 아직도 끝나지 않은 미국과 이란의 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간 탐욕과 욕심과 파괴적인 본능이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나 주님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우리 지도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도와주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또 남북간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소서.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가 평화롭게 하시고 갈등과 반복을 뛰어넘어 주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새가 특별을 허락해 주시고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 되며 공동체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하게 섬기고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이끌어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저는 충만함으로 성령 인도하시는 따라 우리가 한 생명 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며 그들을 구원의 길에 인도하시도록 우리 삶의 복음이 전파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 동의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간과 기도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형제들이 일어나여 이르되 내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알타돈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렇사옵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을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다. 성령이 내게 와서 아무 시절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집이 공경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더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도덕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착한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흔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소위 말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정말 높은 도덕성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도덕성에 금이 가거나 기대 못 미치면 흔히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살고 있냐고, 왜 금요이냐고 이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도덕성에 집착하기도 하고 도덕적으로 살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술과 담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로 도덕성을 따지기도 하고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 아니냐로 따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문란함이냐 성적으로 순결하냐를 따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에 욕설을 하거나 또 욕설을 하지 않는 것으로 기독교이냐 비기독교이냐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도덕적인 것들, 이 도덕적인 노력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되죠. 언행에 욕설을 하지 않는 것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행하게도 복음은 없습니다. 오히려 도덕적으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도덕성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사람들은 복음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고 자기의 도덕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자기의 종교적 열심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쉽습니다. 도덕적으로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얽매이고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구원하려는 그 노력에, 그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부르죠. 그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 비기독교인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쉽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저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라고 차별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더 큰 죄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들이 짓는 죄 못지않게, 아니면 더 큰 죄가 그들을 비난하는 죄, 정죄하는 죄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물론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비난받지 않아야 되는 것은 중요한 일인데, 그것이 마치 자기 의를 내세우고 그것을 구원받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복음을 외면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도덕적으로 치명상을 받습니다. 베드로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면 사람들이 비난할 것을 알았어요. 특히 유대인들이, 특히 동료들, 할레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초중하게 여기고 지키려고 하는 그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를 리가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평생 동안 율법 사회에서 살아왔고 율법을 소중하게 여겼던 유대인으로서의 베드로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가까이서 대화하고 친구 삼고 심지어 그에게 설교를 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그걸 만지고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이것은 감히 유대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엄격하게 금기된, 오늘날로 표현하면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도덕적으로 체면이 다 무너지는 그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초대받고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신이 평생 굳게 믿고 붙들었던 그 율법과
관습과 율례, 규칙들이 있는데 유대인들만의 그 관습과 엄격한 규율이 있는데 그것을 어기면 자신이 비난받고 손가락질받고 자신의 유산과 체면과 심지어 리더십까지도 손상받을 수 있고 동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위험을 감수하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방문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영적인 변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려면 자신이 평생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무너지는, 철거가 되고 해체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거죠. 이것을 우리는 흔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괴로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교회에서 예수 만나면 복 받는다, 예수 만나면 성공한다, 예수 만나면 잘 된다, 예수 만나면 병 낫는다 이런 얘기 수없이 듣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과 가치관들의 해체가 시작되고 철거가 일어나면서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제가 자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김지사님은 평생 유교관을 가지고 제사를 안 드리면 큰일 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제가 급지하라고 하지 말라고 명령한 적도 없는데 스스로 그만두셨고 다 철폐시켰어요. 해체시켰죠. 그러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관계를 얻었죠. 전에 서먹했고 상처 줬고 외면했고 멀어졌던 관계, 친척들과 자녀들과 관계가 다 회복됐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그 과정은 괴로웠을 것입니다. 평생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복받지 못한다고, 귀신들로부터 해코지 나간다고, 조상신들로부터 못 받는다고 막 이렇게 생각했던 관념과 가치관들과 세계관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해체가 일어나고 철거가 일어나고 그 안에 새로운 세계관이 정립되고 세워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는 관계가 회복되고 용서가 시작되고 그래서 평생 체면 때문에 한 번도 그 아들한테, 상처 준 아들한테 사과한 적이 없던 우리 집사님은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평생 너한테 상처를 주면서 살았다. 이건 제가 우리 집사님이 간증을 직접 하셨으면 좋겠는데 안 하시니까 저희한테 여러 번 말씀하신 간증을 제가 대신 전합니다. 이런 변화,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회심입니다. 회심. 그 회심이라는 것은 마음의 변화, 근본적인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또 다른 말을 표현하면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같은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거듭나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게 회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관념적으로 내가 믿습니다 하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면 끝나는 그런 종교적 활동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제사가 끊어지고 관계의 변화, 사과, 용서가 시작되고 그들을 향해서 나의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게 되고 주님이 중심이 되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좋아하시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이라면 내가 사과하는 겁니다. 내 체면과 자존심은 전에 내 체면과 내 자존심과 내 자기 중심이 나의 우상이었고 시연이었다면 그 자리에 나는 이제 사라지고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삶. 그래서 주님이 시키시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의 왕이 되시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성에 자신을 내가 맡기고 도덕성에 고상한 삶을 살면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게 되고 교만해지고 하나님 없이 자신을 구원시키는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삶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기 여전히 인생의 중심에 자신이 서 있는,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도덕성의 문제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신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신념에 의하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의 초대에는 응할 수가 없습니다.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허락하고 성령을 위해서 사는 삶은, 성령이 통치하시는 삶에서는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왜 갑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율법은 하위법이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율법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주어졌지만 그것들은 하위법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다 보니까 생긴 거지, 그 법과 규칙과 도덕성에 얽매이면 결국 더 궁극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라는 말씀이죠. 어린 시절에 우리는, 저희 아이들, 우리 아들도 있지만 어린 시절에 아기들은 막 불 속에다가 손 넣고요, 막 뜨거운 막 불을 끓어오르는 막 냄비에다가도 손을 대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안 돼! 이렇게 소리치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지키려고. 아이의 생명을 지키려고. 자동차가 오면 조심해야 돼! 이렇게 명령을 하죠. 단순합니다. 그 어린 시절에는 단순 명료한 명령이 필요합니다.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사람 죽이면 안 돼. 살해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명령이 필요해. 우상 숭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간단하고 심플한 명령이 필요합니다. 어린 시절은 필요하죠. 그런데 아이가 크면 클수록, 이제 좀 사춘기 왔는데, 크면 클수록 이제 명령은 줄어듭니다. 이제 알아서 하기 시작해요. 어른이 되면, 여러분 자녀 키워보신 분, 여러분 자녀가 있겠지만, 이제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끔씩은 뭐 차 조심해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는 법을 알기 때문에 우리 더 이상 잔소리하거나 명령하지 않죠. 이제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린 시절에는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해라, 공부해라, 이렇게 명령이 많이 필요합니다. 율법 시대였죠. 율법 시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하게 자주 반복해서 심플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자주 알려줘야 돼요, 아이들한테는. 그런데 어른이 되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영적인 어른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어른이 되었으니,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막 구체적인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어른이 된 겁니다. 영적 어른이 된 거예요. 법과 규례를 우리가 전부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 성령께서 기존에 있던 모든 법과 율례와 질서와 규율들 다 버리고 무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완성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완성하라. 무엇으로 완성합니까? 사랑으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하시잖아요. 사랑으로 완성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 막 612개가 되게 넘는 율법이 있는데 그것들 다 기억해서 막 그것들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도덕적인 삶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그 법과 규례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구체적인 그런 작은 명령들을 우리가 어떻게 재해석해야 될까? 또 2000년, 3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우리는 그 말씀들을 어떻게 오늘날 현실에 우리 일상에 재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가?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 시킨 대로 했지만 어른이 되면 그것을 재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어린들은 이제 재해석하고 그 말씀 목적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재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뼛속까지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익숙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 집사님이 유교의 뼛속까지 있었던 유교인이었던 것처럼 이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이것을 이전의 세계관과 기존의 방식으로 살았으면 거절하고 거부했을 텐데 그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의 과정 속에 먼저 오늘 말씀에 11장에 말씀처럼 보면 그림을 한 장 보이세요? 그 요빠라는 도시의 동네 지붕 위에서 유대 지붕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대충 이거 AI가 그려줬는데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저렇게 보자기 같은 큰 보자기 같은 것들이 내 귀에 이렇게 묶여있는 끈이 묶여있는 그것이 내려오면서 그 안에 온갖 동물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막 네 발 달린, 그러니까 네 발로 건 짐승들, 또 새들도 있고 온갖 새들도 있고 기어다니는 것들도 있죠. 막 뱀들도 있고. 그런데 유대인들의 세계관과 규율과 법칙과 관습에 의하면 저기에 대부분의 동물들은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는 것들입니다. 유대인들의 규칙과 법에 의하면 딱 먹어야 되는 음식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요리하는 법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음식들을 어떻게 요리해서 먹어야 되는지 율법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같은 음식이라도 예를 들어서 소를 먹을 때 우리는 그 소를 그냥 먹지만 그들은 소를 어떻게 잡아서 도축해서 어떻게 요리해야 되는지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법에 따라서 제가 거기 레위기에는 자세히 나누지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것들은 더러운 것들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저런 것들을 가까이도 하지 않고 먹어서도 안 되고 저에게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뜻이죠. 이게 베드로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그의 사상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3번이나 반복되었다. 이 환상이 한 번으로 그냥 끝나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반복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가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하늘의 그 환상을 받고 하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하는 겁니다. 못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 율법을 지켜야 되죠. 제가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참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지만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주장이 너무나 강해서 주님께서 3번이나 연거푸 반복해서 보여지고 또 말씀하셔야만 베드로가 그때부터 그의 영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3번이나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3번이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실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셨고 사명도 주시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주장이 강해서 내 가치관과 세계관에 충돌할 때 하나님 말씀보다는 나의 생각과 주장을 더 강하게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통성으로 소리내어서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때로는 응답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주여 하고 믿고 부르십니다라고 기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뜻과 충돌할 때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런 큰 충격과 충돌 속에서 지금 번민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럴 수 없는데 내 세계관과 신념과 가치관에 의해서는 저것들을 만져서도 안 되고 먹을 수도 없는데 주님께서 자꾸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받으라는 겁니다. 이 환상 이후에 문을 두드리는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었는데 이 이방인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이었는데 유대인들과는 원수죠. 자신들을 식민 지배하는 이 로마 백부장은 고넬료는 원수죠. 달갑지 않은 사람입니다. 가까이 해도 안 되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가 자신을 초대하는 겁니다. 이 환상을 보고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 안에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면서 그의 생각과 세계관과 가치관을 사상을 내려놓고 해체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셨다.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이러한 과정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 세계관이 충돌하는 것을 경험하고 도망치거나 거부하거나 잠깐 왔다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받아들이든 아니면 사라지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새가족들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때는 이런 수많은 충격과 고민과 번민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없이 고민하죠. 거기에 이제 뭐 자기 신의 문화와 맞지 않는 특히 돈 문제에 걸리면 헌금 문제에 걸리면 바로 이렇게 시험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가족들이 올 때 그가 어떤 고민을 하게 될지 그가 평생 움켜잡고 살아왔던 우상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파악하고 이해하고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존중하고 그가 이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도록 돕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새가족들이 특히 이런 작은 교회에 올 때 부담감을 많이 갖죠. 작은 공동체에 오면은 막 경제적으로 막 이렇게 뭔가 헌신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에 이렇게 작은 교회를 기피하는 현상이 한국 교회에 이미 다 알려진 거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새가족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베드로도 이런 충격과 이런 충돌 속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때 우리에게도 충돌이 있고 때로는 찔림이 있고 때로는 흔들림이 있고 내가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교육 공동체는 정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나도 베드로처럼 내가 외면한 사람들이 있는가? 야, 저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못 들어오지.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듣죠. 자신이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났고 주의 천사가 자신에게 베드로를 초대하라는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 임하는 것을 보고 세례를 베푸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과 나는 나요 형제여 자매요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 공동체 하나입니다라고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당신과 나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죠. 이것이 다른 교인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도전이 되었고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에게 당신이 율법을 어겼다. 당신이 우리의 법과 관습과 규율을 어겼다라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느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고백하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맡기는 사명을 감당할 때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다양한 갈등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맞서 싸워야 됩니까? 오히려 우리는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간증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을 선포하고 나누는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 율법과 규율을 어겼다. 지도자로서 이게 합당한 일이냐라고 비난할 때, 손가락질할 때 베드로는 내가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환상이 있다. 그 환상을 고백하고 설교하고 또 간증하면서 자신의 비전을 선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를 통해서 일하셨고 저 이방인 고넬료를 사랑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역이구나 라면서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하다가 비난받고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간증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다가 마음이 상하고 시험 들고 괴로우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과 사역들을 사명들을 간증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소그룹을 정식적으로 시작을 안 했어도 그동안 사실은 우리 천성자 권사님과 김동민 사님과 몇몇 분들은 항상 이렇게 차 안에서든 사무실에서든 식당에서든 간증이 일어나죠. 소그룹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그 소그룹을 저는 그래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오랫동안 얘기하고 소그룹이 있다 그래요. 우리 비밀스러운 과거의 아픔과 잘못들과 죄악까지 다 고백하고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내가 과거에 무엇에 집착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걸 다 버렸다. 예수 만나고 내가 이렇게 삶이 변화되었다고 간증하고 그리고 어떻게 생가족이 우리의 공동체 일원이 되었는가를 우리는 그 소그룹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개인 신상에 관련된 건 제가 비밀로 하죠. 소그룹은 비밀이 매우 중요합니다. 떠벌리고 다니면 안 됩니다. 소문내면 안 돼요. 그래서 소그룹 안에서 가정교회, 목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비밀로 철저하게 비밀로 해줘야 됩니다. 누군가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끝내십시오. 다시 돌아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성령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민족이든 국적이든 지역이든 인종이든 성별이든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차별을 뛰어넘어서 우리와 한 가족이 되고 공동체가 되고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아픔을 들어주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며 격려하고 품어주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죠. 교회. 에클레시아.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임할 때 가능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갈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심지어 정치적인 사상도 다릅니다. 여기는 보수도 있고 좌도 있고 좌우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고 어떻게 서로 가족이라고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최근에 어떤 중요한 교회 공동체 일을 정할 때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다 알았어요. 저 권사님과 나하고 그렇게 생각이 다르구나. 저분이 나 의견하고 완전히 반대구나. 저분들은 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는 알게 됐어요. 세상 같았으면 교회 밖에서 같았으면 다 헤어졌어요. 다시는 안 만나요. 그럼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픔과 갈등과 괴로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 예배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하나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거죠. 그 생각과 가치관은 여전히 아직도 다를 수 있어요. 제 의견하고 다를 수 있어요. 서로 의견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회의를 통해서 다 그것을 알고 있죠. 다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용납합니다. 수용하고 존중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 갈등과 아픔을 껴안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을 의미하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갈등이 불거져 나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 갈등을 통과해 나가고 초월해 나갑니까? 나도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켜왔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셨다. 우리 율법 소중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율법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성령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율법을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비난하거나 싸우거나 다투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나에게 보신 비전과 환상, 자신이 체험한 고넬료에 임한 성령님을 간증하고 증거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일이 펼쳐졌죠. 우리 안에 지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앞으로 이제 또 변화를 또 새로운 사람들과 마주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날 텐데 그 변화 속에 우리가 변화되는 목적,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 모든 뼈아픈 노력들은 불편함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변화는 불편함이 됩니다. 기존에 내가 수십 년 동안 살아온 내 방식을 조금씩 도전받기도 하고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들이 불편함이죠. 불편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가족이 들어오면 여러분 불편하죠. 오늘 목사님 가정이 오니까 제가 좀 긴장이 돼요. 왜 그랬습니까? 제가 김성희 목사님 설교를 여러 번 들었는데 너무 잘하세요. 제가 설교에 다니세요, 진짜. 그래서 제가 설교 대가 앞에서 제가 설교하니까 이거 이게 마음이 이게 원래 대가 앞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가가 오면은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서 새 가족이 오고 교회가 변화되고 다른 공동체 연합이 이루어질 때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기존에 내가 있던 편안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위협받을 수도 있어요. 도전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율법을 지키는 삶에 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주장과 나의 사상을 내려놓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나 자신을 내어놓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해놓은 한계선을 긋고 여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야. 저들하고 나는 친구가 될 수 없어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도 대화하고 그들도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을 기회를 줘야 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나의 또 다른 형제 자매요 또 다른 고넬료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선을 긋고 외면했던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한 걸음 나아가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관계와 만남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또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영적 어른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뜨겁게 기도할 텐데 한 10분 동안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두고 결단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베드로가 율법을 어기고 그 보자기에 수많은 짐승들을 먹으라고 하신 말씀을 들을 때 불편했습니다. 변화는 불편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주장, 내 세계관이 무너진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협하는 것 같고 도전을 갖고 내가 마치 뭔가를 크게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비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휘감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이 주님 과감하게 우리 도덕성을 내려놓고 자기 의를 내려놓고 베드로가 율법을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도 나의 의를 내려놓고 나의 도덕성을 내려놓고 내가 생각했던 선함이나 내가 주장했던 선들을 내려놓고 과감하게 내려놓고 민족과 인종과
성별과 세대와 사상과 정치적 사상을 뛰어넘어서 이념을 뛰어넘어서 손을 내밀고 가까이 다가가서 친구로 삼고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시도록 성령 안에 그들을 초대하고 우리가 가족이 되고 우리가 선을 그었던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가 그들이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나의 형제 자매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새 가족이 오는 일은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돌보고 그를 우리의 가족으로 섬기고 그를 영적인 가족으로 맞이하며 존중하고 아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변화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교회와 교회가 연합한 일이 참으로 어렵고 복잡하고 불편한 일이 오나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통통하게 하시고 다시 성령과 선을 이루게 하시며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도덕적인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깨닫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하나가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시도록 도와주시고 내 도덕관념을 내려놓고 내 도덕성을 내려놓고 내 체면과 유시를 내려놓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서 주님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함과 역사하심이 베드로처럼 우리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과 생각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